요한복음 18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과 부활 후에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죠. 이번 주간이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체포당하십니다. 그리고 심문을 받으시죠.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생애 마지막 주간은요,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행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사역에 아주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주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완전 클라이막스였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 주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은혜의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보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완전하고도 풍성한 축복인가 우리가 알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아주 긴 메시지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다른 건 포기하지 못하고 기도만큼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보좌이고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 되어 가지고 세상에 빛의 망대로 살아가는 미션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참 대제사장인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또 미래 제자들인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마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동산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동산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주 들리시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동산에서 기도하셨지요. 제자들하고 놀러 오거나 쉬러 온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리시던 그런 동산이었습니다. 이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기도가 간절하게 비어있는 주님의 기도 동산이었는데, 이 동산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을 데리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오늘 가룟 유다가 등과 횃불과 무기로 무장한 군사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동산을 가룟 유다가 배신의 현장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로마 군사들과 유대 종교의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종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우리 주님을 배신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신임을 받았었어요. 재정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이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아주 배교자가 되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자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도 한때 예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전도도 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체험도 한 체험과 증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알아보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는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돈꾀를 맡은 사람이죠. 재정을 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돈을 몰래 착복한 그런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복음 운동에 관심 갖기보다는요, 돈에 대한 탐심에 이끌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평소 탐심이 가득했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에 집중하고 우리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것으로 받는 시간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주는 생각이 내게 각인 뿌리 내려져 있으면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 집어넣듯이 다른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기가 십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지, 사단에게 틈을 주면요, 사단의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원래 자기 속에 있었던 탐심,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육신과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에 완전 매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가룟 유다가 걸려든 겁니다. 복음과 전도의 증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에 의해서 사단이가 노예가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역사는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 앞에서 큰 소리칠 인간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람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걸리지 않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증거, 곧 7망대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24기도로 깨어있으면 위로부터 오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25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죠. 그리고 유일무이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의 작품이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체포당하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밤에 잡으러 온 무리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7절에 다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저들은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절에 내가 그니라. 다시 한번 너 물었을 때도 똑같은 답을 하셨어요.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아주 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인간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번역이라 인정받는 킹 제임스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다 하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아니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쓰러지고 엎어졌어요. 놀랍지 습니까 도대체 내가 그니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 말을 듣고 땅바닥에 쓰러지냐 말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 하시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주님께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게 말한 내가 그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니라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이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그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 외에는요 인간에게 다른 말이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다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 고백이 터져나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고백 없으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직분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자꾸 다른 걸 찾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자꾸 다른 걸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만족하지 못하고 딴 걸 자꾸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여러분 말할 때에 답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로 충분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는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걸 다 이루신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운명 직전에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 곧 만유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요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에는요 이 이름 앞에 천하와 만민이 무릎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이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불러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받아갈까요?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권세를 등에 업고 등과 횃불과 칼과 몽치를 들고 무리지어 달려갔습니다만은요 주님께서 던지신
내가 그니라 이 한마디에 모두 물러가서 땅에 다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알고 기도할 때 분명히 주님은요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다락방에서 집중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까지 강조하신 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네 멋대로 구하지 마라. 네 욕심대로 구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교회 다니고 직분자면서도 기쁨 없이 또 기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 절망하고 어떤 면에서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 제대로 해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봤냐? 우리는요 이제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이 이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인생 문제 완전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체포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유일한 관심은 오로지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유일한 관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18장 18절 9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늘에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을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미 이 말씀을 하셨어요. 17장 11절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서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여 지킬 것이 아니라 지켰다고 단언하며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나 깨끗함, 공로나 어떤 힘이 아니거든요. 오직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공로로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 되어 그 위에 서리라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유일한 관심 말씀 성취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는 현장에 내가 있고 말씀이 성취는 그곳이 나의 현장이 되고 내 시간표가 된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잡으라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결 못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으니까 그 안에 있으라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림의 기도에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칠곡과 떼고 땅 237과 5천 정력 살려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듭되는 배신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비밀을 취할 만큼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각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최후파의 위기 앞에서도 내가 끈이라 우리 주님께서 당당히 밝히셨듯이 그리스도로 인생 문제 끝났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고백해 하옵소서. 주님의 유일한 관심사 말씀 성취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